오늘은 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택한 사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이야기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40일 이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그 열흘을 어떻게 보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0일을 오순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말로 순이라는 말은 열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5번의 열흘의 뜻의 오순절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셨는데, 그러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동안은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빠져버린 제자들의 공동체,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의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심지어 그 공동체 가운데에는 성령님도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오순절이 되어야 오시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다면 열흘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지. 그 열흘 동안 이제 제자들은 딱 2가지에 집중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빈 자리를 채웠다. 자신들의 빈 자리를 채우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빈 자리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 열흘 동안 이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므로 말미암아 이제 제자 중에 한 명의 어떤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가운데 나와요. 그런데 그가 이제 12사도 가운데 한 명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빈자리를 채워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며 사람들 중에, 무리들 중에, 특별히 제자들 중에 빈자리를 채웠고, 그리고 예수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기다린 것, 그것이 바로 열흘 동안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한 일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그렇다면 그렇게 빈자리를 메꾸고 또 그 빈자리가 성령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기다렸던 제자들이 가만히 열흘을 그냥 보냈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열흘을 기다렸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 역시도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 아닙니까?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간절하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 모든 행적들은 우리에게도 큰 모범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냥 빈자리를 채우고 또 예수님의 빈자리를 성령님이 채우기를 기다리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다렸다라는 사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찬송가 436장에 2절과 4절을 우리가 함께 부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찬양 아시죠?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니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드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찬송가 436장의 그 모든 신앙의 고백처럼 찬송과 기도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우리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본이 어디에서 왔는가? 바로 누가복음 24장 53절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제 제자들이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송하였다라는 기록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그 승천하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은 다 목도하였습니다. 40일 동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으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것이고 그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주,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들 눈앞에 나타나사 40일 동안이나 같이 먹고 마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동고동락하셨으니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충만하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주님께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 모든 목자 잃었던 심령을 위로해 주시니 그들의 마음속에 또한 사랑이 충만하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그들은 그들의 기쁨을 억누르지 못한 채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뭐 했다고요? 누가복음에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 찬송의 기쁨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기쁨, 하나님 앞에 그 감격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던 그 놀라운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이미 약속된 기쁨입니다. 이미 허락된 기쁨입니다. 이미 성취된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을 세상 것과 바꾸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찬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로 모두어서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벽에 우리가 로마서를 같이 함께 강의하고 있는데요. 그 로마서의 내용에 보니까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이 세상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쏟아놓은 그 모든 죄악을 통하여서 이 땅이 지옥이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교제하면서 찬송과 기도로 함께 기쁨을 누리며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요 은혜요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세인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심령 가운데 가득 찬 그 기쁨으로 드리는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들이 지금 어디에서 그러한 기도와 찬송을 드리고 있는지 한번 보지요. 사도행전 1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여기 등장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고 이제 예루살렘에 살았던 부유했던 과부 중에 한 명의 마리아예요. 근데 그 마리아에게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마가였습니다. 그 마가는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그들은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그들은 어디에 모여서 찬송했어요? 성전에 모여서 찬송했는데 그 성전에서 장소가 지금 집으로 옮겨졌어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그렇게 따지면 사실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마리아의 다락방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아직 소유권이 어머니한테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의 다락방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왠지 모르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자꾸 부릅니다. 그것은 가부장적인 제도 아래 있었던 과거 시대의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마가라고 하는 중심 인물을 어떻게 보면 그 집의 주인으로 우리가 인식하여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우리가 진짜로 그 소유권을 논쟁한다면 마리아가 소유권이 있어요.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모였던 것이죠. 근데 그 마리아의 다락방은 어떤 장소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 성만찬, 마지막 만찬을 한 곳이 의미 있는 곳이지. 그런데 그 의미 있는 곳에 지금 성령이 임재하기 위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최초의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것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바로 이 마리아의 집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리아의 집이 하나님의 교회로 봉헌되어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지고 찬송하는 장소가 되어지고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진다. 마리아는요 성경에서 딱 한 번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딱 한 번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의 믿음의 영향력은 성경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6월절 그 어린 양 되신다라는 사건을 모두 다 보여주기 위해 성만찬하는 장소가 마리아의 집이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몸된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 성령을 보낸 장소가 바로 마리아의 다락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성경에서 많은 언급을 하지 않아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천국에 가면 굉장히 중요한 상급을 받은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리아의 남동생의 이름은 그 유명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나중에 바울 사도를 교회 안으로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동생은 초대교회 귀중한 일꾼인 바나바고 마가인 그 아들 역시도 초대교회 굉장히 중요한 리더가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마가복음을 쓰지. 그런데 이 마가가요, 저는 몰랐는데 이제 아프리카 가서 사역하다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마가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아직 연수가 어리고 미숙하기 때문에 전도하다가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죠. 그래서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싸우는 원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가 나중에는 다시 헌신해서 바울의 귀중한 동역자가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가가 어디까지 복음을 증거하냐면 아프리카, 이집트까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당시에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는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마가가 도착하여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눠질 때 동방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의 신앙의 꽃이 아름답게 피도록 만들죠. 그리고 그 신앙은 지금까지도 아름답게 전승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놀라운 사건이냐라고 하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7세기경 아랍의 중동 사람들이 북아프리카를 점령해요. 그래서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그 옆에 있는 모든
사하라 사막 이북 지방을 다 점령합니다. 그래서 7세기 이후부터 1300년 동안이나 그 땅을 점령해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90% 이상, 거의 100%에 가까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슬람으로 개종해서 무슬림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이집트에는 콥틱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00년 동안이나 신앙의 핍박을 견디면서 그들은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신앙의 시작이 누구였다? 마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비록 연수가 어려서 선교지에서 실수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싸우게 만드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였지만 결국 그의 모든 인생을 들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아프리카 땅에도 그렇게 복음을 씨앗을 뿌려서 이집트가 지금까지 복음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 땅에는 85% 이상이 무슬림입니다. 그런데 85%의 무슬림이 있는데 그 가운데 15%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콥틱 교도들이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2015년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2015년에 이집트의 바로 옆에 보면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IS라고 하는 무슬림 무장단체가 있지. 그들이 21명의 콥틱 교도들을 해변가에 모아놓고 주황색 체육복 같은 걸 입혀놓고 참수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중계됐어요. 혹시 보신 기억이 나십니까? 21명이 거기서 순교당했죠. 그들이 잡혀서 리비아에 이제 노동으로 와서 근로하던 다 가장들이었는데 그들이 수개월 동안 고문당하고 폭행당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준다라고 하였는데 예수를 부인하지 않다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 리비아의 해변가에서 참수당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중계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콥틱 교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300년 동안 그들이 겪었던 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6년도에는 자살폭탄 테러가 이제 카이로, 이집트 수도의 카이로 근방에 있는 교회 가운데 2건이나 일어나서 25명이 죽고 46명이 다치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2015년, 2016년에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1300년 동안 계속해서 무슬림들은 기독교인들을 말살시키고자 하였고 그런데도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옛날에 우리가 로마를 보게 되면 카타쿰이라는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카타쿰이라는 것은 지하에 이제 무덤을 팠는데 석회질이 되니까 무덤을 좀 쉽게 팔 수 있어서 굴을 이제 막 개미굴처럼 파가지고 그 안에 깊숙이 이제 무덤을 만들어 놓은 곳을 카타쿰이라고 합니다. 그런 곳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의 자유 하나 때문에 눈이 멀어가면서 질병의 자식들을 잃어가면서도 카타콤에서 예배드렸던 기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습처럼 이제 1300년 동안 어떻게 이제 콥틱 성도들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무슬림들은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심지어 학살하였지만 그들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나중에 카이로 근방에 이제 모카탐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모카탐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이제 쓰레기 소각장, 옛날에 지금은 없는데 하늘공원으로 바뀌었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난지도라는 곳이 있었어요. 난지도 지나가면 그 쓰레기 냄새가 굉장히 심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난지도처럼 모카탐이라는 지역은 쓰레기 분리수거장입니다. 그곳에 기독교인들을 다 모아놓고 그곳에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콥틱 교도들이 그 안에서 이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면서 천식이나 기관지형 같은 것들을 이제 달고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위생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질병에 걸리고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카탐의 가장 이제 정상의 부분에 동굴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 동굴 교회를 이 돌을 파서 들어가갖고 심지어 15,000명이 앉을 수 있는 큰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음껏 예배 드리는 것이지. 이제 다른 이집트의 사람들은 오기 싫어하는 지역이지만 그들은 그 안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는 찬송을 한번 들어볼게요. 클릭을 한번 해주십시오. 컴퓨터 음량이 꺼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무슬림이 점령하는 지역인데요. 그 무슬림이 점령하는 지역, 그들이 신성하게 생각하는 아랍어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9장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찬양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무슬림들이 꾸란이라는 경전을 기록하여 신성하다고 생각하는 그 아랍어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 것이로다 하실 것입니다. 라는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금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15%가 꼭대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5%라고 하는 인구는 1000만 명입니다. 결코 작은 인구가 아닌 것이죠. 1300년 동안 1000만 명의 믿음의 사람이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슬림의 그 모진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1000만 명이 살아남아 지금은 아프리카를 선교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케냐에 있을 때에도 꽃띠병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왜냐하면 이 꽃띠병원에 가야 가난한 이제 소수 부족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그래서 이 전 아프리카에 꽃띠병원을 세우고 그 옆에 꽃띠교회들을 세워가지고 신앙생활을 유지하는데 점심때 제가 그 꽃띠병원에 찾아가고 그 교회에 찾아가서 거기 성도들과 교제했었는데 점심시간에 그 주변에 일하던 모든 성도들이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그 교회에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들은 신앙의 열정이 살아있었습니다. 그 모진 핍박 속에서 박해 속에서 그들의 신앙이 오히려 더 순수해지고 더 열정적으로 변화된 것이지요. 저는 이 동굴교회는 가보지 못했어요. 영상으로만 봤지만 제가 갔던 우리 한국의 산 기독교 역사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소록도라고 하는 곳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전도사 시절 때는 매해 한 번씩 소록도에 가서 소록도 성도들과 함께 신앙적으로 교제했었습니다. 소록도에 왜 이제 기독교인들이 거기 수용되게 되었냐면 이제 일제 강점기 일본 사람들이 그들을 소록도에 강제로 수용하면서 마루타처럼 그들을 생체 실험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강제로 다 아기를 낳지 못하게 수술해버리고 그렇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해서 거기서 짐승처럼 살게 되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아름답게 꽃을 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일본 사람들이 박해하는데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는 장로님들은 성경 전체를 암송하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신약 성경 정도는 암송하시는 분이 꽤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며 그들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그러한 성도들이 살던 곳이었죠. 그래서 제가 방문했던 교회는 어떤 역사를 갖고 있었냐면 일본 사람들이 박해하다가 이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으니까 고문을 해도 그리고 심지어 죽여도 신앙을 버리지 않으니까 이제 돌산을 줬대요. 도저히 교회를 지을 수 없는 뾰족한 산을 주면서 저 산에다가 교회를 지으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해를 하기 위한 조롱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땅을 준 것인데 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남자들은 여자들은 손이 이제 다 문드러졌으니까 손에다가 숟가락을 끈으로 끙끙 묶어서 그 땅을 평탄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남자들은 바닷가 파도 치는 데서부터 돌을 싸갖고 올라와서 그래서 절벽 꼭대기에 예배당을 짓고 거기에 이제 다리가 없으니까 새벽 2시 반부터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 3시 반에 시작하려면 새벽 2시 반부터 기어 올라오셔야 됩니다. 1시간 5분 우리가 건강한 사람으로 5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1시간을 기어 올라와서 그 장로님이 치시던 피아노 소리를 잊지 못합니다. 손가락이 하나도 없어서 망치처럼 돼버린 그 손을 가지고 피아노를 두들겨 치고 성가대원들이 성가를 부르는데 무슨 찬양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함께 찬양 부르는 저희들 눈에는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그 성도님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약을 하도 독한 것들을 많이 드셔가지고 오래 살 수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방문할 때마다 한 번씩 돌아가시더니 지금은 아무도 계시지가 않아요. 다 소천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평생 새벽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져야 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때는 김정일이었죠. 하나님, 저 김정일이가 불장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대한민국 땅에 다시는 동족 상간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통을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밤 새벽 3시부터 50년 그렇게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 기도 저와 여러분이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에 이렇게 복음의 불길을 끄지 않으시고 눈을 들어 밤하늘을 바라보면 수많은 십자가가 아직도 반짝반짝 빛나게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의 이와 같은 기도와 찬송을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시고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하고 찬송만 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또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빈 자리를 마띠아로 채워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과정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중직을 뽑을 때 또한 담임 목회자나 아니면 부목회자나 어떤 사역자를 뽑을 때 이러한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의 가장 수장과도 같은 리더와도 같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일어나서 강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시면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라고 이제 성경에 근거하여 모든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120 문도들에게 이제 건의한 것이죠. 우리에게 빈자리를 채워야 될 그러한 사명이 남아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빈자리는 오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채울 것이지만 교회도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직분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각 부서에 사역자들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그러한 직무이다, 책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교회를 이제 성령 안에 지어져 가고 이어져 가게 하시기 위해서는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또 목회자들을 세우시는 일들을 반드시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1번부터 4번까지 읽어봅니다. 먼저 1번, 성경의 인도를 따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그 모든 내용에 비춰본다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제 먼저 자살해서 죽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지, 그의 빈자리는 어떻게 채워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 2번째 같이 읽습니다. 사도의 자격을 심사함.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모여서 객관적으로 또 이제 상식적으로 어떻게 하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논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직분자를 선출하던 목회자를 선출하던 그 모든 과정 속에 성의 말씀대로, 그리고 또 우리가 모여서 그 모든 과정에 목회자로 혹은 직분자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을 이제 영어로 스크리닝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과정을 선출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3번째 같이 읽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선출의 과정 가운데 주도적으로 역사해 주시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 그리고 4번째, 제비뽑기를 통해 확인함. 자, 우리가 중보기도학교 때는 제비뽑기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사실은 신약시대에는 제비뽑기로 뭐 어떤 의사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제비뽑기 대신에 어떤 것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까요?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투표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제비뽑기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 성도 전체, 성령으로 한 몸이 된 성도 전체에 이제 투표를 통해서 선출한다 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좀 이걸 우리가 왜 배워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실을 알고 계셔야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에 중직자들이 어떻게 그 모든 어려운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목회자와 또 직분자들을 세울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을 먼저 세웠고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분부였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 것은 사실 제자들이 선택해야 될 문제였고 제자들에게 주어진 숙제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 완벽한 정답을 써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바도 같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는 모든 교회들이 바라보고 닮고 흠모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교회의 모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정답을 쓸 수 있었을까요? 그 정답 역시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1장 3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삶을 제자들은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낮에는 어디서 가르쳤다고 말씀하세요? 성전에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쉬셨다라고 말하는데, 감람원은 올리브가 많이 났던 과수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1km 내외 정도의 거리에 속해 있는, 떨어져 있는 800m 정도 되는 산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산에는 많은 올리브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감람원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39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의 습관이 무엇이었다고 말씀하십니까?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12절의 본문이 더 의미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감람원,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활 승천하셨던 장소였던 감람원,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 감람원에서 돌아왔던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정답을 써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감람원이 아닌 이제 각 제자들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세상에서 돌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었다면 다른 답변을 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찬송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모본을 쫓아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기다려라 라는 열흘을 온전히 잘 지켰기에 그들은 바른 모습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항상 은혜의 자리, 습관적으로 은혜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세상에 나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정답을 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직 우리의 삶의 구심점을 하나님 나라 한복판에 우뚝 세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으시며 찬송과 기도로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